예, 할렐루야. 예, 공교롭게로 우리 성가대 남성 파트인 가정들이 전부 다 지금 자가 치료 중에 있다 보니까 훅 다 빠지게 돼가지고 오늘 그래도 여성만 하니까 좋아요. 어쩐지. 아무튼 많은 우리 가정들이 지금 교회에 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또 가정에서 어떤 치료도 받고 또한 조금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많은 가정들이 지금 못 나온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강한 여러분들 우리가 또 열심으로 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또 이제 온라인으로 쭉 나가면 거기 그곳 그 환경에서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것은 부활주일 끝났다고 부활절이 이제 딱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 살아야 될 삶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더 결단하며 나가야 되는 그러한 삶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신앙을 잊지 말고 또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절을 기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념이라는 단어를 풀어줬지요.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는 의미가 기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 일상 가운데 주일만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할 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나누면서 지난주에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많지요.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승리를 받았습니다.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표정들이 어떻습니까? 기쁘고 밝고 힘이 나는 겁니다. 또한 제사함의 축복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기는 살지만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저기 본향, 천국이란 본향이 있는 겁니다. 그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진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 여러분들 그 유명한 그런 이집트에 가면은 모습을 갖춘 그 유물들이 있죠. 특별히 기원전 2800년부터 2300년 사이에 세워진 것으로 30년 동안 10만 명을 동원해서 2.5톤의 큰 바위들을 나르면서 차곡차곡 쌓은 것이 뭐냐? 피라밋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장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크게 쌓아 올린 것을 보고 세대 불가사의다라고 해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피라밋이 들어갑니다. 그 웅대한 모습은 다시 인간이 살아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피라미드 안에 뭘 넣습니까? 그 왕이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들 거기에 다 넣습니다. 왜요? 다시 살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데 피라밋에 안장된 왕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는 죽었지만은 부활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피라밋이란 그 모양은 불가사의하지만은 인간인지라 그들이 바라는 어떤 다시 살아나서 자신들이 누렸던 왕권을 다시 누리느냐?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시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어떤 무덤이라고 합니까? 조치합시다. 빈 무덤. 우리 예수님은 빈 무덤입니다. 모하메드 종교를 가진 이슬람 종교를 가진 신자들이 자랑하죠. 우리는 모하메드 종교를 가지고 이슬람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거기 가서 우리 무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숭배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님이 시신이 없지 않냐? 그들이 주아량거리고 비아량거리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된 거죠. 왜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사셨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도 흉내낼 수 없는 것, 오직 기독교만이 나타나는 유일한 복음, 사망 권세에 계신 주님의 부활 사건,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팩트라는 거죠. 제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좋으라고 허구로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빈 무덤밖에 없지만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 이제 4월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한 성도로서 우리 삶을 잘 준비하고 4월 마지막 주에 더 결단해서 다가오는 5월에는 우리 가정도 부활신앙으로 건강히 세워지고 가족끼리 또 부활신앙으로 건강히 세워져서 악한 사탄마귀가 결코 틈타지 않는 임마누엘 고마워라 예수마을 섬기는 우리 집, 이 찬양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 시간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활신앙으로 능력 있게 살아갑시다. 외웠죠? 한번 합시다. 시작. 부활신앙으로 능력 있게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시작. 예, 우리 교회 성도들 무척 똑똑합니다. 다 외웠네요. 능력 있게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부활신앙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부활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땠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근거로 먼저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지 맙시다. 이 교훈을 삼고 우리 안에 부활신앙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신앙 능력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첫 번째 우리 안에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신의 제자들 되지 말고 내 안에 불신을 몰아내셔야 돼. 내 안에 의심을 몰아내셔야 돼.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복음서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제자들의 불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부활의 사실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명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제자가 누굴까요? 도마지요.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 성격도 급하고 어떤 혈기가 있던 도마, 얼마나 의심이 많았던지 자기 눈으로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지 않고는 난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못 믿겠다. 내 손을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못 믿겠다. 이렇게 하면서 버텼죠. 도마만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강약은 다 틀릴지라도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부활을 혹시 잘 믿지 않으려는 마음은 없습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했을 때 아멘은 하지만은 정작 우리 실생활에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예수님이 마치 죽은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세례를 받고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들조차도 부활 신앙을 잘 갖고 있지 증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잘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부활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에는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그런가 봐.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런 반응이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 기가 따갑도록 들었던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평소에 예수님은 계속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 같이 먹고 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봤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에 오늘 16장에만 보더라도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부활을 믿었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제자들 뭡니까? 살아났어? 아멘! 이런 반응이 와야 되는데 11절 말씀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시골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 흔히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라고도 여기지요. 그 사람들도 역시 믿지를 않았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주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살과 피를 기념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믿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마음에 새기지 못함으로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 믿지 못하니까 믿지 아니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잘 아는 25절부터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아니하고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봤죠. 누구한테요? 나사로의 자매들한테. 그랬더니 그 자매들을 믿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들 역시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처음엔 머리로는 믿었는데 마음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건 다 성경책에 있는 거지요 하는 그런 반응이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으십니까? 한 10초만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믿으십니까? 10초 생각하고 대답하라니까 자신이 없네요. 4월의 마지막 절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들리는 건 부활절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계란 주면서 부활절은 이런 날이다 한 학습적으로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 부활절의 의미가 내 신앙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이 종교적인 이론적인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심령 깊숙이 깨달은 말씀을 듣고 그 부활신앙으로 내 삶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결코 삶 속에서 낙담과 절망과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때로는 가끔씩 우리는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꾸 틈을 타니까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불신이 자꾸 생기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학교 성도 여러분들은 불신을 버리고 이 부활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부활은 사실이며 이 진리를 믿는 자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 안에 있는 불신, 내 안에 있는 의심, 내 안에 있는 나의 잣대,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 이런 것들 다 버리실 때 진정한 능력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서 듣는 게 아닙니다. 듣는 것은 내 삶에 적용이 될 때 듣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아있음을 증거하시고 살아있는 주님을 믿는 자존감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부활신앙의 능력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신앙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요, 제자들이 음식을 나눌 때,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있죠. 밥 먹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14절 분위기에 보면 분위기가 많이 먹어 그런 분위기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분위기적으로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요? 좋은 분위기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꾸지람하는 것이에요. 분위기가 안 좋죠, 사실은. 왜 믿지 않았느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했는데 너희들은 왜 믿지 아니하였느냐? 밥 먹다가 당황스러운 거죠, 사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완악하다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죠. 완악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고집스럽다는 뜻이에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고집스러움, 자기 고집에 사로잡히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욕먹었습니까? 자기 믿음의 고집 때문에, 그 율법적인 고집 때문에 자기 것이 제 것 맞는 것이냐 주장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와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고집 때문에 주님의 살아나심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은 누가 믿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마음이 열린 사람이 믿습니다.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부활의 말씀을 아무리 크게 외친다 해도 여전히 마음에 물음표가 있는 성도들은 믿지 못합니다. 역사적인 거로 본디어 빌라도가 보고서가 터키에 소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증된 문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능력 없이 신앙생활, 아니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옥포영락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옥포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찬양단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찬송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주님,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 5월의 주제는 그겁니다. 모든 가정들이 임마누엘 축복받아서 좀 건강하게 세워지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주제로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 믿게 될 주님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믿어야 할 살아계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래도록 학습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확신 가지고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다 믿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믿음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게 하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아까도 소개해드린 그 말씀처럼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옥포영락교회 성도들이여 이것을 믿느냐? 주님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아침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쫓아합시다. 아멘. 제가 약하게 한다고 여러분 약하게 하면 안 돼요. 아멘.
제가 줄어든다고 줄어들면 안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아멘 해야지만이 내 안에 있는 잡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해야지 내 안에는 불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에 그 자매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제자들 꾸짖으신 뒤에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14절 지난 후에 15절과 1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줬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정죄를 받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는 건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전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월권, 선까지 넘어가는 분이 있어요. 저 사람 꼭 전도해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도 안 하면, 복음 전파도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 듣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 뭡니까? 사망 권세 이기신 승리의 승전보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이것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알릴 때 듣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듣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하고 너무나도 귀중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조차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전지하신 하나님 모르는 게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기회를 준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의 삶 중에 복음 전파의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환경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다물어지지 말아야 될 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복음의 입술입니다. 코로나가 전염병으로 이 땅에 왔는데, 육적인 전염병으로 왔는데 신앙인들에게 어느샌가 영적으로 전염병이 돼버리고 곤란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육적으로 교회들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 조심하십시오 하는 말이 오히려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든 그런 이유도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환경 가운데 육적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다시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내 입술을 열어 기도해야 되고,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입술이 다 다물어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점점 무능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금 선포합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는 이 환경 가운데 능력 있는 삶,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번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시면 그 무거움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어렵죠? 무겁죠? 여기까지 끝났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님 믿어서 소망이 있고요. 평안합니다. 그 말을 전하려면 내 자신이 그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 있는 현장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먼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네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사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17절과 18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쫓아합시다. 쫓아내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갖가지 귀신들이 있죠. 이 귀신은 누구의 세력입니까? 마귀의 세력입니다. 뭐 사람이 죽어서 홀령이 막 나타나는 귀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악한 영을 말해요. 악한 영.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증오와 불신과 분쟁을 일으키는 이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엔 우상과 잡신의 세력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럴 때 그 세력들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을 아무리 외쳐봐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을 때 물러가는 겁니다. 목회자만이요? 아니요. 부활의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겐 오늘 말씀하잖아요. 이 능력을 주겠더라고요. 한번 합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시작.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겠습니까? 물러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91전 찬송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가사인데 거룩한 주의 이름 방패 삼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방패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능력 갖고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무겁습니까? 걱정스럽습니까? 염려스럽습니까? 답답합니까? 때로는 분이 납니까? 시기가 납니까? 질투납니까? 이거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부활신앙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서 물러가라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이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능력의 삶을 줬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새 방언을 말하게 되었어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참 막 높이 쌓죠. 하나님처럼 대자우리도 해서 막 쌓습니다. 쌓는데 문제가 생기죠. 서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벽돌 줘 그러면 벽돌 대신 물을 주고, 망치 줘 하면은 벽돌 갖다 주고, 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바벨탑은 무너졌죠.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말을 써서 알아듣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믿지를 못하고 소통이 안 되고 벽이 생기고 미워하고 싸우게 된 것이 바벨탑의 문화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면서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언은 뭡니까? 서로 소통하는 각 나라의 언어로 막 여러 지방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안 들리는데 기도하는데 그 언어가 막 들리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언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방언은 뭐냐? 분열시키는 말이 아니라 통일시키는 언어인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통일하는 언어가 있어요. 한 마음으로 만드는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외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활신앙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교회는 그러기 때문에 흩어지지가 않습니다. 견고히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이 새 방언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서로 간에 하나가 되는 언어로 사용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 믿음의 언어,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 긍정의 언어,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 칭찬과 사랑의 언어, 분열이 아니라 나눔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 되게 하는 이 언어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부활신앙의 능력의 언어를 가진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으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삽니다. 뱀도 짖고 독을 마셔도요, 아무 해가 없는 능력의 삶을 삽니다. 그렇다고 정말로 뱀을 막 지금 짚고 나가다가 막 약국에서 독약을 사다가 먹어보십시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영적인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신다.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신다. 그 은혜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뱀을 집어들어도 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공격할지라도 와서 괴롭힐지라도 여러분에겐 부활신앙의 능력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해를 받지 않는 능력의 삶을 주셨습니다. 이 삶을 소유함으로 날마다 이길 수 있는 성도를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능력의 삶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애들이 친절해서 내가 보는 원고까지 올려놨네요. 18절 후반부에 보면 자,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낫는 역사. 부활신앙은 반드시 치유의 역사와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님들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면 되고 때로는 손을 잡고 아픈 비를 잡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왜요? 부활신앙은 치유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육신적으로 병든 이들도 많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와 같은 병든 이들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고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을 믿은 이후에 올라가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있지요. 구걸한 거리한테 돈을 주는 대신 무엇을 줬습니까?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거니와 살려주실 수 있고 치유해 줄 수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어났습니까? 걸었습니까? 두 개 다 했죠. 일어나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봐야 우리 머릿속에 한계적인 단위밖에 생각이 없어요. 우리의 숫자로는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믿으시면 아멘.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모든 걸 할 수 있으십니다. 진짜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어요. 주님 능력 받으면, 능력의 삶을 살면, 부활신앙을 살면 교회의 모든 일들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운행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냥 이루어 가셔요. 상상을 초월하죠. 사실은 우리 교회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렇게 지금 계속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과거에 한번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나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왕, 나의 주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능력 있는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능력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 붙잡을 분은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 붙잡아봐야 그것은 썩은 동아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붙잡으시면 하나님은 아까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주시고 구름기름 불기둥으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연약하고 때는 이 자리에 못 왔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건강하게 부흥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부활신앙을 가진 능력의 삶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생동하는 우리가 이제 봄철을 맞이하는데 더욱더 활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활신앙,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로 기도하며 준비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계신 주 예수님, 아버지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추워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소망과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